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3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7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빙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월요일 첫 시간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또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마귀는
성도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한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꼭 붙들어 주시고 죄되고 악한 길로 걷지 않고 언제나 빛 가운데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만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있게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뛰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우리의 몸과 또한 상처받고 여러 골고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우리가 늘 안식하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된 삶을 정말 힘있게 살아가도록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도 정말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맡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맹인이 된 것은 본인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본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아무 이유 없이 그저 하나님의 어떤 목적 때문에 태어나면서 맹인이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의 근본적 원인에는 분명 죄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 세상에는 불행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참 좋았다,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하신 창조이고 완전한 창조였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함께 들어오면서 이 세상에 고난과 불행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 죄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불행을 통해서도 자신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통하여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아가며 결국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신 후에 그의 눈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세요.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치료의 방식이 특이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저 말씀으로만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낫는데 낫죠.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셨고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깨끗하게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깨끗하게 씻으라 하신 것은 쉽게 이해가 되죠. 뭐 침으로 이제 만든 진흙을 눈에 붙였으니까 그거 씻어야 되는 거 당연하니까 연못에 가서 연못물로 씻어라. 그건 이해가 되는데 침을 땅에 뱉어 진흙을 만들어 이 맹인의 눈에 바른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을 뱉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멸시를 뜻하는 것이고 이 흙, 이제 침을 뱉어서 흙으로 진흙을 만들었으니까 흙 또한 그 속에 경멸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체포되고 신문을 당할 때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었죠. 이 경멸의 의미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침을 뱉는다, 굉장히 이제 모욕하는 것이죠. 멸시를 하는 것입니다. 흙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꾀어 죄를 짓게 한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는데 뱀에게 너는 평생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흙이라는 것은 이런 이제 징계로서의 벌로서 혹은 또한 멸시로서의 이런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는 것은 경멸과 더러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을 뱉어 만든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발랐으니 그것은 이 맹인이 얼마나 더럽고 경멸스러운 사람인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매우 불쾌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처럼 모욕을 주는가? 예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렇게 모욕을 주는가? 이 분노의 마음이 그 마음에 생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고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바르심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는 사람인 것을 침을 뱉어 만든 진흙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셨어요. 그 연못물로 눈에 묻은 진흙을 깨끗이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연못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실로암이라는 뜻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4절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실로암 즉 보냄을 받았다는 뜻의 연못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로 눈을 씻었을 때에 보지 못했던 눈이 밝은 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던 맹인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의 실로암 연못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죄 가운데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에게 가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 자기 눈에 바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이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올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매달리지는 않아요. 다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정도로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 가면 더 잘 된다더라, 이 정도 하나의 선택지, 하나의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 하나로만 예수님을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떠난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온전히 매달린 건 아니었어.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자 자기들이 깨달을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침을 뱉어 만든 진흙을 바르심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을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셔서 눈을 치료해 주심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절망 가운데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공로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깊이 깨닫고 항상 예수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침을 뱉어 만든 진흙을 눈에 바를 수밖에 없는 더럽고 경멸스러운 그런 악한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린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고 기도할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그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감히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또한 복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평생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송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뒤돌아설지라도 우리는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아픈 모든 부분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또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을 아시는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참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주께서 결국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확신함으로 귀한 응답을 받는 이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